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4장을 한번 펴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다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씨앗을 파종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씨앗을 뿌리러 오셨다 그랬죠. 그 씨앗을 뿌리실 때에 어리석은 자는 아마 묵은 땅에다가 파종을 할 거고, 참으로 하늘의 지혜로운 자는 좋은 땅에다가 파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도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곡식이 잘 자라지를 못하죠.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마음들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할 것이에요. 그런데 불안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마스크 꼈든지 아니면 무엇을 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나 혼자 집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삶을 살듯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삼아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이유를 삼아서 들로 산으로 아니면 또한 일터로 우리가 행한다라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 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1.1이라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 24시간이 지나면 또한 내일 이날이 돌아오지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일찍들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10시 반 되면 오셔야 돼요. 이따 집사님들은 오후에 교육 좀 하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주일날 성도라면 교회를 향할 발걸음을 향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 있다든지 TV 앞에 앉아 있다든지 들러 나간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일터로 간다든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중에도 너희 묵은 땅을 정말 갈고 파종을 거기다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영상을 보면 제가 확인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수요일에 또 확인하고 주일에 확인하면 꼭 19명, 20명 아니면 많으면 22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지요?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정말 묵은 땅에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고 좋은 땅에 오늘 우리 씨앗을 뿌림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때라는 건 언제 때냐면 고전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거절한 자는 특히 불신자가 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참되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만성이 돼서 아주 교회는 아주 빛 가운데 나오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빛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도 앞에 내 앞에 있는 빛 가운데도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거는 막연한 생각이에요. 인간의 위로지요. 위로.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을 하고 나서 하늘에서 지금 나를 내다보고 도와줄 거다 말이죠. 하늘에 갔을 거다. 좋은 데 갔을 거다. 그게 인간의 위로잖아요. 내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가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나쁜 데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 속에. 여기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세요. 그때라는 것은 물론 이제 1절부터 전체가 말씀하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복음을 어떻게 배척했냐면 이스라엘 봅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20절입니다.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며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뭘 안 했냐면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많이 권능을 행한 그 지역이 결국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도 많이 이적을 행했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요. 그리고 하이슬진저 고라시나 하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세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의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적대시한 땅이죠. 경원하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원한 땅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방인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것을 그이들한테 행했다면 그이들은 벌써 회개해서 죄를 뒤집었고 말이죠.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을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이죠. 유대인들이 경원하던 이방 땅들입니다. 이들이 심판날엔 견디기가 오히려 쉽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어요.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해요? 불의 유황으로 멸했잖아요. 그러면 소돔 땅이 한테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다라면 이적을 행했다라면 그들 땅이 오늘까지 멸망받지 않고 있을 거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즉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자들은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니까 25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에 대한 초청과 권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에게 초청도 하고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좀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25절입니다.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들을 얘기합니까?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구예요? 어른요. 맞지요, 어른이죠. 어떤 자들이에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른이라는 이거 대답을 했는데 어린이가요.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에 플러스 성경의 지식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알고 신학도 하고 말이죠. 연구도 하고 말이죠. 세상의 지식도 너무 잘 알아요. 첨단 기술을 뿐만 아니라 옛 선조들이 하는 유교의 정신뿐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지혜롭게 있는 자들에게 숨겼냐 하면은 바로 이것을 숨겼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음에 2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다 말이죠. 아버지 뜻이다. 세상과는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겼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었던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첫째는 순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순진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밥을 해놓고 얘 간식을 해놓고 얘 간식 먹어라, 밥 먹어라. 어린아이들이 나 안 먹어요. 거절하는 거 없어요. 가게 가서 뭐 사와라. 거절하는 거 없어요. 그 즉시 실천을 합니다. 이 실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너무나 실천을 잘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장 5절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옛날의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런 책으로 나오지 않았죠. 예? 가죽에다가, 사본을 보면 가죽에다가 이렇게 말았습니다. 말아가지고 볼 때는 이렇게 피워서 보고 하지, 그죠? 이거 두루마기 책이라고 합니다.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예?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한 거냐면 바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그 어린아이는 아주 순결하고, 예? 아주 순종적인 것은 뭐냐면은 행동을 그 즉시 옮기는 거지요. 이것을 칭찬을 받는 것은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데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이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데 요한복음 한 장 더 찾을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5장입니다. 5장 3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뭐 한다고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루마기 책에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건데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이 땅에.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기록된 겁니다. 요즘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라 듣는데 피의 역사를 듣습니다. 피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지어 받아서 피를 흘리셨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요. 그리고 노아는 번제를 드렸고 피를 흘렸고요. 아브라함도 피를 흘렸고요. 그리고 지난 모세에 드는데 모세도 피를 흘렸고 피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이 순간 전까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식할 수 있고 편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면 편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삶이 어떤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주의 크신 보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의 보혈을 알고 있는데 식으로 아는 쪽으로 가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나에게 묻혀져서 그 피가 생명으로 역사해 줘야 됩니다. 나타나 줘야 됩니다. 힘이 돼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중에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겼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숨겼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겼겠어요? 너희들은 싫어하고 숨겼겠어요? 순진하게, 순결하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예요. 어제 제가 오후에 우리 예배당에서 어린이들을 몇 명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요. 참 어린이들을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요. 어린이들은 참 순진해요. 거짓말 할 줄은 몰라요. 만약에 동생이 거짓말했다, 오빠가 거짓말했다, 그러면 조금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즉시 동생이 옆에 있다가 오빠 그거 아니잖아. 야, 너 그거 아니잖아. 즉시 나와서 일러 바칩니다. 이게 어린이들이에요. 그리고 뭘 시키면요, 즉시 그리고 부르면 즉시 와요. 즉시 와요. 뛰어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에게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복음을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이 내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내가 들었어도 이 복음이 다 흘러가잖아요. 바깥으로 흘러버립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바로 이 뜻이다. 그러고 27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대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병 고치는 걸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이적을 이루는 걸 주셨을까요? 뭘 주셨을까요? 맞지요? 병 고치는 것도 주셨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 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셨고, 다 예수님에게 다 위임했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거기 성경 한 권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들을 어떻게 내쫓아요? 안 쫓아요?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라는, 구원을 하라는 것을 내게 오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영혼도 예수님께서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절도 볼까요? 6장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지 아니했다라면 누구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아는 자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요? 아버지는 알죠. 하나님은 알죠. 내 아들을 내가 알듯이 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도 아들을 보면은 아들에게 아들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하고 둘이서 부르면서 부둥켜 안을 거예요. 많은 군중들 가운데 아버지도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도 아버지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요. 빌립이 예수님하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빌립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너 그래도 못 믿으려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너는 믿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지요.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죠. 아들의 소원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지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죠? 이 복음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여줄 건데 그 성령이 오게 되면은 너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는 세상에 1 더하기 1 이런 2단 이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내가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누구나 다 이것은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열어놨단 말이죠. 열어놨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태어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밥을 먹고 자라서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지금까지 왔지요. 근데 결혼해서 자녀 두는 거 누구한테 결혼해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생긴다. 누구한테 자세히 배운 적 없잖아요.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예? 누구한테 자세히 배운 것도 없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깨우쳐주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알아보지 못할 것이 있는데 인간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이게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알게 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말이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10개자의 보일 시자라고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열어서 보이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약속대로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면은 그 성령님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 소원이 바로 저희들에게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네. 계시됐네. 나에게 계시된 것이 뭐가 계시됐어요? 성령님이 계시됐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너희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면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다시 아버지께 갔다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소원이 됐어요. 너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오겠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원을 내셨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뭘 받았냐면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으면 내가 참 힘들어. 인생살이가 힘들어. 내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곳에서 어떻게 벗어나? 내 건강에서 어떻게 건강해져? 자, 다들 우리 영자님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가난, 고통, 질병, 죽음은 근본에 뿌리는 죄입니다. 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수고했지 무거운 짐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죄짐입니다. 죄짐. 참으로 죄짐이 벗어지면은 내가 그 죄짐 때문에 무거운 죄짐 때문에 너가 쉬게 되리라 말이지요. 내가 어디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 조금 가난하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모든 죄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은 너 죄짐 때문에 무겁지 않느냐. 죄짐으로 인해서 너가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슬픔도 오고 가난도 오고 죽음도 오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닥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 근본의 죄짐을 내가 벗겨줘서 너를 쉬게 하여 주겠단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죄짐에서 쉬게 하리라 말이죠. 죄짐에서 쉬게 하리라. 죄를 짐진 자들은 누구의 지금 사주를 받고 있냐면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사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또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이 두 번째 쉼은 죄에서 쉼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 숨겼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짐을 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게 되면 너가 거기서도 쉼을 얻으리라 말이죠. 거기서도, 어디서도, 죄짐에서도 먼저 첫 번째는 죄짐에서는 쉼을 얻었고 이번에는 어디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쉼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지식은 참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 지식이 잘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될 수 있는 길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부패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강도하는 사람이 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도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나쁜 거예요? 사람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나쁜 거지, 그 마음이 악한 거지, 도구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식이 왜 나빠요? 왜 돈이 나쁩니까? 거기 사용되는 도구가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 거기 앉아보시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요. 아, 18장입니다. 18장.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말씀에 순종하시되 잘,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들이 너무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성경에도 능통한 자인데 그가 일찍이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오히려 무슨 침례만 받았다요? 요한의 침례만 받은 거예요. 요한의 침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자냐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인지 늦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전도인으로 사용을 함을 받았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자는 성경에서 능통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 그리고 수사학 어떠한 학문에서도 최고적인 많은 학문과 지식을 겸하면서
그 뒤에 웅변술도 좋아요. 웅변술도. 여기 보니까 웅변술도 좋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주의 도를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성경을 가리키고 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뭘 받았냐면은 성령의 침례를 못 받고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물로 침례 받는 거 아닙니까?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잖아요. 그때에 26절입니다. 그가 해당해서 즉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 갈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리 잠깐 보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모든 수사학과 모든 언변에 능통한 자라면은 많은 대중 앞에서 많은 것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답이 뭐냐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설교를 들은 자 중에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자가 이 아볼로라가 그 설교하는 것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두 사람이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뭐가 없냐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가 이 도가 진정으로 말미암아 전해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겸손한 자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가 이렇다고 증거를 하니까 이 아볼로는 무릎을 탁 꿇고 보여요. 그걸 배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자 뭐만 하냐면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아가지고 아직 뭐냐면은 성령의 침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못 받고 즉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죄인으로서의 그 항상 나와서 죄 용서해달라 죄 용서해달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그 누구인가 브리스가 두 사람이 듣고 나서 거듭난 자들이죠. 듣고 나서 예수님의 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더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아볼로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걸 받아서 깨닫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늦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자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볼로는 뭐 물을 주고 바울은 뭐 어떻게 주고 뭐 어떻게 주고 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대로 아볼로가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랴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주관하는 그죠? 모세오경을 주관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아볼로는 성령의 능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것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심령을 칠 때는 우리는 싫어합니다. 사실은 우리 심령을 쳐서 심령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나에게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볼로도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교만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내가 언변이 얼마나 좋은데 니네들보다 수학도 알고 헬라 철학도 알고 말이죠. 웅변수도 좋고 많은 자들에게도 해주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고 만약에 아굴라야의 말을 겉면을 듣지 않았다라면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게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내가 드러냈다는 말씀이 바로 병행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는 말씀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떤 쉼이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 순종할 수 있는 쉼을 배우는데 어떤 쉼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예? 율법의 멍에예요? 아니면 은혜의 멍에예요? 은혜의 멍에예요. 은혜. 은혜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참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즉 내가 무거운 짐에서 이제 쉼을 얻었다라면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를 예수님의 은혜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내가 배워나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천해 나갈 때 그 다음에 너의 삶에서도 쉼을 얻으리라. 가난에서도 부자로 질병에서도 건강한 자로 마음이 고통한 곳에서도 해방함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다 그런 것이 다 바꿔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홍해가 막혀 있죠. 강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배워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실천을 해나갈 때에 모든 삶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만 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한다. 자, 예수님에게 나가면 다 편히 쉬게 한대. 맞아. 여기서도 가난에서도 해방을 받고 질병에서도 해방을 받고 자식에도 해방받고 다 해방받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아 맞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힘을 얻었다. 사단에게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말이죠. 내가 예수님에게 배워서 실천해가 나갈 때에 생활 가운데서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가지예요. 언제까지요? 그날까지요.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힘을 얻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게 우리 이거 뭐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저 이 말씀을 어제 다시 받았어요. 다시 자세히 읽겠습니다. 봅시다. 28절하고 29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29절에 가서는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해요. 그 다음에 겸손해요. 나의 멍에를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멍에가 아니잖아요. 불교처럼 예? 100일 기도해라 1000일 기도해라 말이죠. 금식해라 말이죠. 예? 유대인처럼 이틀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말이죠. 뭘 해라 뭘 해 아니잖아요. 힌두교 같으면 못을 박아놓고 못 위에서 잠을 자야 고행을 해야 말이지. 좋은 데 간다고 말이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모든 것에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멍에를 매라는 것은 이 멍에는 뭐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은혜의 멍에 좋은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워나가면 된다. 배워나가면. 그러면 내게 힘을 얻으리라 말이죠. 해방을 받으리라 말이죠. 해방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이죠. 완전 구원이죠. 완전 구원. 예? 완전 구원.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 4장입니다. 선교사님 중에 마가레트 바버라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인구가 많은 중국에 가서 20년 동안 많은 자들을 구원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렇게 소망을 갖는 것보다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설교한 자입니다. 마가레트 바브라는 이 선교사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몰라서라기보다는 내가 실천하는 것들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에 가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에다가 지팡이를 짚어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서 구출해라라는 이러한 이 말씀을,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서 이제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모세를 죽이려 하던 바로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왜 바로를 모세를 죽이려 하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태어난 지 나일강에서 띄워졌다가 건졌죠. 건짐을 받아가지고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융통하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되는 날 어떻게 해요? 궁에서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고 나가서 밀쳐서 죽였습니다. 흙에 묻었습니다. 두 번째 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미디안 땅에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모세가 도망을 나온 이유는 바로가 이걸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 나와서 강에 나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하나님의 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훈련을 받는 거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총을 들고 총 쏴는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칼을 들고 칼싸움을 하는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훈련은 아니에요. 다른 훈련 모세에게 없어요. 모세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죽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강야로 이제 애굽으로 참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아내와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아마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숙소에, 그러니까 그때 이 숙소라는 거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길에서 노숙하는 거죠. 예? 장막을 치고 대충 치고 노숙하는 거죠. 노숙가는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왜 죽이려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가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 안 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다. 할례를. 자, 여기 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할례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구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의 약속을 한 겁니다. 남자에게는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표피를. 그래서 너와 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너와 나에게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거 어떻게 해요?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하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아마 모세가 노숙하는 가운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보세요. 오늘 같으면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라면은 예? 일본까지 가도 하루만 가잖아요.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말도 아니고 또 나귀에 자녀도 태웠지요. 아내도 태웠지요. 짐도 실었지요. 예? 먹을 것도 실었지요. 싣고 그 길을 사막길을 가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아마 오면서 노숙 중에 아기가 아마 생겼나 보죠. 생겼는데 노숙 중에서도 또 출생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난지 8일이 됐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대대로 너희 후손에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 그랬죠. 누구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숙소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라가 돌칼을 갖다가요. 부싯돌을 갖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 표피를 베인 것을 누구에게 던지냐면 남편의 모세 발 앞에 던지고 너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고 던졌어요. 이 시브라는 이방 여인이죠. 그죠? 흑인이지 않습니까? 이 시브라가 이방 여인으로서 히브리 민족들의 전례와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여인들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동안 남편하고 살면서도 보기는 했겠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 표피를 보면 아플 거, 우는 거, 피 흘리는 거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이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이기 일보 직전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숨만 딱 끊어지면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던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요? 다 같이 뭘 안 했죠?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 안 했다고요? 누구에게 할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자에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로 표현을 한다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구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외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외치면 끝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배워서 살아가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자녀에게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에서 끌어버리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사모가 밥을 한 숟가락 남겨놓고 국낙 조금 남겨놓고 있어요. 배불러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쌀 한 톨 없이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물을 이렇게 헹겨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밥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나서 이 대접까지도 헹겨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헹겨 먹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밥 한 톨이라도 버리면 천벌 받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 옛날 어른들이 실제로 했죠. 맞죠?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벌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다고요.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 산다 말이죠. 코로나는 엄청난 이 세계적인 위중의 이 상황 속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말이죠. 군사력도 지금 세계 6위 아닙니까? 3만 불 시대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 겁니까? 의료체계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노후체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후체계. 지금 뭐 돈 못 번다, 저 못 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도 노인 되면 어디서 살 수 있도록 자꾸 정부에서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체계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60세 이상이야 65세 이상도요. 자식이 있어도 전에는 안 되는데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또 얼마나 정부에 또 지원 또 나온대요. 노령인금 말고 또 나온대요. 또 지원해준대요. 그렇게 선조들이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우리 후대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허비해 보세요.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주기에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내 멍에를 베고 은혜의 멍에를 베고 감사의 멍에를 베고 베푸는 멍에를 베고 사랑하는 멍에를 베고 말이죠. 내게 이것을 배워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산다라면 너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자녀에게 교육을 얼마나 이게 잘못한 겁니까? 예? 세상적인 교육은 자칫하다 보면 자녀에게 멍에를 메워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거운 멍에를요. 100점 맞았느냐? 공부했느냐? 연구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저는 어제 자녀들 보면서 참 그랬어요. 저렇게 순진하고 말이죠. 천진한 애들을 심어주는 건 뭘 심어주냐면은 학원 심어주고 태권도 심어주고 그리고 미술학원 심어주고 피아노학원 심어주고 이것만 심어줘요. 이것만 심어주다 보니까 모세처럼 부모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휘고요. 참 등이 휘고요. 팔다리가 휘고요. 머리가 지그지 아프고요. 자라보세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추산으로 피아노로 성공해가지고 뭐가
여러분, 모세처럼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들어갑시다.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우리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심리를 통해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믿고 어떻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일거도 생활 속에서 복받는 비결, 영육간의 복, 천상의 복과 지상의 복을 받는 비결을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일일이 이름은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적인 자녀에게 맡겨진 자녀에게도 기도합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딴 가정을 살고 있지만 기도합니다. 손주들에게 다 기도합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축복에도 나는 기도를 뭐냐 하면 지혜롭게 자라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게 자라라는 말이지.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되어라 말이지. 우리 엄마,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들도 자녀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도합니다. 얘가 만약에 주산을 보내고 미술학원을 보내고 뭘 학원을 보내서 거기에 심어둔다면 얘는 미술로 말미암아 머리가 치크치크 아플 거예요. 왜요? 그게 잘 돼가지고 좋으면 얘가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마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누구 만나면 부담이 가가지고 엄마가 야 너 오늘 시험 잘 봤어 물을까봐 그냥 피할 수도 있어요. 이 짐이 되는 겁니다. 짐. 힘을 얻도록 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우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는 가정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무는 누가 지고 가고 있죠? 이삭이 지고 가고 있죠. 불은 누가 갖고 가요? 아브라함이 갖고 가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갖고 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린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떻게 들립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 거 압니다 지금. 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교육이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 모든 예배드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으면 온유와 겸손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번제 드릴 때 나무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삭이 알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어떻게 한다고? 뭐 해준다고? 내가 데로 다니면서 뭘 한다고요, 지금도? 내가 뭘 심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심어주냐.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저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나 봅시다. 21장 4절을 또 볼까요? 4절. 이 4절이 아니라 다음에 잠깐만요. 22장 어디로 내려가냐면
8절이네, 8절. 번제가 어디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름을 좀 거론해서 그런데요. 우리 성민이 형제한테서 문자를 띵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문을 썼어요. 첫째 말씀이 목사님 바쁘신데도 영상을 매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자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답장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군 일이 전에보다 바쁘게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못 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영상을 보고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장문을 받았어요. 그거 봤는데 참 감사한 게 뭐가 있었냐면 어디서든지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긴 시간을 이 설교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긴 시간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일시적으로 다 듣지는 못합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듣지 못하고 나눠서 듣는데요. 나눠서. 시간 날 때 나눠서 몇 번 나눠서 듣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어린 내 자녀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참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 건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어떻게 했나 봅시다.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2절 읽으면 좋겠네요.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죠?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행했죠?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모세하고 전혀 달라요. 모세하고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지 8일 만에 이삭을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뭐를 알려줬냐면 말씀을 알려줬어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 어제 어린이들 때 야, 민준아, 너 교회에 요즘 안 나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너 교회 나오는 거 좋아? 그랬더니 네. 그럼 예배 드릴까? 네. 그러니까 옆에 애들 동생들이 있다가 네, 좋아요, 이랬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들을 태에서부터 기도 가운데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까 시보라가 그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던지면 하는 말이 피 한 편에 이랬어요. 첫 번째는 제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방인 여인으로서의 흑인 여인으로서의 도대체 히브리족들은 니네들 의식하는 게 이게 사랑하는 자녀가 이 고통을 받아도 되냐 하고 감정적인 것이 많이 섞여가지고 그것을 남편의 발에다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피난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지금 모세가 지금 죽습니다. 지금 숨을 거두기 일부 직전이에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피난패라 던졌을 때 모세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즉 모세를 죽으면서 십보라가 그 부싯돌을 가지고 표피를 베서 던졌을 때 피난편을 하는 이 피난편은 당신은
피로 말미암아 당신을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피를 보고 살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그 즉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에요. 죽일 거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피를 베서 던졌다는 것은 피난편이라는 것은 즉 모세의 죽음을 피로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해서 피난편.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들도 실제로 내 자녀의 모든 것을 할례를 행하는 삶,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삶, 나 자신도 할례를 행하는 삶, 구별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편하게 돼 있고 자유함을 얻고, 예? 자녀를 통해서 표피를 배움으로 인해서 부모가 뭐예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는 구별하는 삶, 구별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한 목소리 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어디서 쉰 거죠? 우리는 어디서 해방을 받았어요? 죄에서. 그쵸?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았죠? 그 다음에 29절. 우리 다 같이 29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이것은 어디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 쉼을 얻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라 너를 쉬게 하리라는 죄에서 해방을 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와 내 온유함과 내 겸손함을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면은 너는 쉼을 얻는다. 어디서 쉼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맞죠? 여러분 삶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삶에서. 보세요. 자녀들이 학생들이 온유한 것을 자신들이 배우고 가르쳐서 배우고 겸손한 것을 자녀들이 가르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배우면은 이 자녀는 어디서 쉼을 얻어요? 생활에서요. 생활에서. 얼마나 쉬워요. 알고 보니까. 그죠? 말씀 전하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쉬워요. 생각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쉼을 누구에게 특별히 허락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이제 모세는 다음에 십보라가 아기를 낳아도 할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기 또 낳을 수도 있겠죠. 그죠? 성경이 기록 안 됐지만 아기가 낳았어도 할례를 즉시 했을 거예요. 모세는요, 할례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요, 꼼짝을 못 했어요. 그냥 정말 숨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했냐면 원래 아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삭을요. 그래서 모세는 십보라는 할례를 해서 그 표피를 누구에게 던졌어요? 모세의 발 앞에 던지고서 피난편이다. 당신은 죽을 것을 죽음에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뭘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리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를 정말 이 시간까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을 저희들 양식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저희 이 양식이 이제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영양분으로 정말 옮겨져서 생활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에게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주어진 나의 모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는 몽예와 모든 것을 메고 잘 지켜 순종해 나가고 또한 그들에게 본을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 더욱 영광됨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또한 머리를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께 경배 예배드렸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 주의 크신 은총의 손길이 더욱더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사옵고 또한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 손길마다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채워주시고 발걸음 하나에도 보호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길을 더욱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